세상의 모든 부모는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길, 우리 자식이 바르게 크고, 좋은 인연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소망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되뇌입니다. 그 마음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바람으로 모이고 그 바람이 어느새 조용한 기도가 되어 하늘에 닿길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절에 가서 촛불을 켜보기도 하고, 이름을 적어 천도제를 올려보기도 하고, 어느 스님 말씀이 좋다 하면 발품을 팔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진짜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가 자꾸 힘든 길을 겪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자식의 앞날이 걱정될 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 마음이 쓰일 때, 무언가 자꾸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사실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기도의 가장 순수한 출발점입니다. 거기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자식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은 자비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의 기도가 가장 강한 기도라 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자식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은 때로 불공보다, 연불보다, 천배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자식을 돕고 싶은 부모에게 필요한 기도의 방향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수행으로서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자식의 운을 열어주는 길. 그 길을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두 손 모으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기도의 힘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절에 가서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연불을 외우며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누군가에게 빌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비우고 진심을 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걱정입니다. 하던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자꾸 그만두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오. 그러나 그 기도는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마음이 참되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바뀝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먼저 바뀌기를 바란다면 그 기도는 바람일 뿐이요.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하지요. 내가 짓는 생각과 말, 행동은 모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혈연관계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 사이는 그 에너지의 전이가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즉, 내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고, 내가 두려우면 아이도 이유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평온하고 자비로우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마음의 파동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 하나 던졌을 때 퍼지는 물결처럼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파동이 주변의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지 염불이나 주문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무지를 비우는 작업입니다. 이기심, 조급함, 집착, 두려움, 그런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에서 기도는 비로소 위대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화함으로써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일이다. 부모의 기도는 가장 강한 자비의 형태입니다. 사람이 가장 간절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다할 때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도는 그 어떤 욕심도 섞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자비의 결정체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곧 수행의 완성이자 깨달음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 그 존재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하여 수행하면 그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하면 자식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 업장을 닦고 참회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덕이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 애는 왜 이 모양이냐? 대체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당신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맑게 닦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아이 이름을 조용히 부르며 두 손을 모읍니다. 이 아이가 맑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이 아이의 삶에 어둠이 걷히게 하소서.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형식보다 진심입니다. 100번의 절보다 한 번의 깊은 숨이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스님을 만나느냐, 어디 절에 다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들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내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자녀의 삶도 나의 삶도 차분하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카르마입니다. 업이란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업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업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흐른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업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단지 물질이나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인연의 흐름으로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앞날이 막히는 걸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아이는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 걸까? 성실한 아이인데 왜 이 아이는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평온한가? 당신은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참회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려면 먼저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참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어두운 업이 자식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마음이 강했다면 그 어두운 에너지가 업이 되어 내가 아닌 내 자식을 통해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그 흐름을 멈추려면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지은 업도 높고 어두운 인연도 끊어진다. 이 말 속에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식의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 참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낱낱이 기억해내려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나는 완벽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이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식을 위한 참회문 형식의 기도 예시입니다. 이 아이의 삶이 막히는 일이 있다면 그중 어느 하나라도 내 탓일 수 있음을 참회합니다. 내가 지은 말, 행동, 생각 가운데 어둡고 무지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아이가 대신 짊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인연은 맑고 고요하기를, 고통이 있다면 그 일부를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기도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조용한 자리에서 두 손 모아 자식 이름을 부르며 천천히 낭독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업은 숙명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업은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결과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것이 내 다음 생이 되고 내 자식의 생이 되며 내 인연의 바다가 된다.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면 과거의 업도 희미해지고 미래의 인연도 맑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일을 짓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면 그 마음이 자식에게로 흘러가 어떤 벽이든 허물 수 있는 기운이 됩니다.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딸은 수년간 직장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머니가 기도 속에서 바뀌십시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하고 조용히 봉사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 어머니는 그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대로였구나. 내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는구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울림은 인연을 바꾸고 업을 씻습니다. 내가 평온하고 내가 자비롭고 내가 참회하는 삶을 살 때 그 진심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어떤 업도 녹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그 출발점입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기도, 자식을 위해 업장을 소멸시키는 기도, 사랑을 바르게 흘려보내는 기도.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바뀌면 자식의 운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분명한 진실입니다. 기도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많은 연부를 외워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면 그 기도는 세상에 닿지 못합니다. 반대로 짧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기도는 자녀의 운을 바꾸는 강력한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자리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식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며 이 아이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내면 됩니다. 매일 낭독하거나 마음으로 되새겨 보셔도 좋습니다. 자녀의 평안을 위한 기도문.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제가 대신 안고자 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이 이 아이의 길을 막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참회합니다. 이 아이가 걸어가는 길 위에
바람은 순하고 햇살은 따사롭기를.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마다 따뜻한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이 아이의 내면에 깃든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기를. 그 마음 속의 평온과 용기가 다시 피어나기를. 부처님, 제 기도가 이 아이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소서. 자녀의 인연을 위한 기도문. 이 아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인연은 지금껏 지어온 업의 열매임을 압니다. 좋은 인연은 깊어지게 하시고 험한 인연은 지나가게 하소서. 이 아이가 사랑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진실하고 맑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외롭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밝고 맑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의 건강을 위한 기도문. 이 아이의 몸과 마음이 항상 바르고 고요하길 빕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가 아프다면 그 고통을 제가 나눠 가지게 하소서. 저의 걱정과 불안이 이 아이에게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저의 불안한 말과 시선이 이 아이의 기운을 해치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 이 아이의 숨결에 평안을 주시고 이 아이의 걸음에 축복을 내려주소서. 왜 이 기도들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걸까요? 내가 자식을 떠올리며 간절히 빌 때 그 에너지는 인연법을 타고 자녀의 삶에 파동처럼 스며듭니다. 과학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지만 수많은 부모와 수행자들이 경험으로 증명합니다. 기도는 진심이 닿는 만큼 자식의 운을 밝힌다고 말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당장의 변화는 없어 보여도 매일 뿌리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내면에 힘을 키워주는 비입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다그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마음을 접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두 손 모아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욕심도 아닌 순전한 염원으로 보내는 마음.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흘린 한 줄기 눈물의 기도는 1000배의 연불보다 더 먼 곳에 닿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 아이의 성공이든 건강이든 인연이든 그 마음이 맑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닿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를 누군가를 바꾸는 주문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성격을, 행동을, 인연을 바꾸기 위한 주문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는 그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말보다 깊고 시간보다 오래가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조용히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자식의 마음 어딘가에도 당신의 온기가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는 세상의 복을 청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어떤 탐욕도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자비로움으로 자식의 길을 비추는 진심의 기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를 조급하게 재촉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제각기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당신의 기도는 그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따뜻한 바람이 되어 곁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길을 함께 걸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보다 앞서 걷지 않고 뒤에서 다그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머물며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수행이며 부처님이 말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마음은 하늘에 닿고 시간을 넘어 자식의 삶의 꽃으로 피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히 남아 당신의 자녀에게 잔잔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기도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오늘도 자식의 운명을 조용히 열고 있습니다.